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녀 삼아 주셨건만 그 크신 사랑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는 광선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현재의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이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설명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받았고 장차 이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일까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기 전부터 우주적 이성, 우주적 진리를 일컫는 단어로서 그리스 철학에서 이르려고 하는 궁극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육신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개념이라면 육신은 실제입니다. 말씀이 이상이라면 육신은 현실입니다. 말씀이 아는 것이라면 육신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은 말씀보다 약하고 비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영은 고귀하지만 육신은 비천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념이 그대로 실체가 되고 이상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아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된 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일까요?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 존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숨길 필요가 없고 자신의 강점을 과장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유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은혜란 용납 더하기 도움입니다. 용납이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란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진리란 해야 할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란 기준에 이르지 못했거나 한계를 벗어났을 때 아프게 지적하여 교정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은혜를 가진 사람도 없고 완전한 진리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둘 중 하나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은혜와 진리 이 둘 사이를 교묘하게 찢어놓는 것만으로도 지옥을 만드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를 가졌고 이것이 함께하여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버겁고 일상과 약속이 의심이 되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영광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렀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인간을 넘어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이 복음서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반절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의 시작도 보면요, 여기서 태초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한글로 봤을 때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이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는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우주와 만물 그리고 시간과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에는요, 헬라어인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초시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에서의 이 태초에로 해석된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요한은 이 땅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계셨다 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이어서 1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2절 말씀에 다시금 반복하여 언급하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어서 요한은 이 만물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지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다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생명의 빛으로 덮어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이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요한처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세상의 빛을 밝히는 자로 살려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여전히 성경 지식만 가득한 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세상의 빛을 따르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 깊은 그냥 내 안에 어둠 속에 갇혀서 그 그늘 안에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그 굳건한 믿음을 다시금 더하여 주실 예수님만을 더 깊이 알아서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실체가 되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은 창조되었고 또 세상은 죄로 물든 어둠에서 다시 참된 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하지 않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외면하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흉악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마주해보진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고 악해진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멀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어져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말로는 다짐하곤 하지만 현실과 마주하면서 그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 이 큰 장벽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버거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변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100번 이상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영접하는 자라는 말만 나와도 뒤에 술술술술 나오시는 분들이 되고 있을 텐데요. 저도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넌지시 던져보았습니다. 네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까?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답과 어울리게 여러분이 그 답에 어울리는 그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몇몇은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에 따른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몇은 아마 대부분은 그 입술의 고백과는 상반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영접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지를 다시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글 사전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영접하다는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냥 한번 초대하고 말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충 설렁설렁 준비하고 대접하시나요?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면 손님인 누군가를 초대할 때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더 준비하려 할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집안에 싸움이 난다라고 제가 만든 속담도 있는데요. 네, 아무도 안 오네요. 네. 네, 손님이 오면 평소에 없던 그릇들이 막 나와 있고 평소에 없던 음식들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없었던 격조 있는
웃음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 접대 문화에 영향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글로만 봐도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있는 집에 간 그 손님이 주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하다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영어로 이 표현은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많은 역본들에서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말,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저 내 안에 속한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오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만, 내가 그냥 찾으려고 할 때만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한 그 삶의 모습은요, 죽음만을 앞두고 있던 과거 나의 모든 흔적이 지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가득 채워져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12절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되는 특권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소유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 내 요구를 다 누리다가 내가 편할 때나 필요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서 그곳으로 완전히 쏙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 모습은 숨겨진 채, 가려진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요한은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을 통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은혜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취되어야 될 먼저 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따스한 손길이 바로 은혜로 채워진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은혜로 가득 채워진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동일한 것 같으신가요? 동일하다고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 놀라운 은혜는 분명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에 실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아주셨다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신이라. 말씀에서 순전하다는 것은요,
거짓 없이 순수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 역본에서 보면요, 이것은 노력하다, 애쓰다라고 뜻하는 try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순수하다는 것, 거짓 없이 순수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무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뜻이라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루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분임을 이 표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꼭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특권은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게 됐을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안의 일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개념으로만 남아있을 것만 같은 이 말씀의 실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상으로만 느껴져서 거리감이 들 수 있던 이 말씀을 현실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는 것에만 그칠 수도 있던 이 말씀을 스스로가 행하심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의인으로 거듭난 스스로의 그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아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게 바로 그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나아갈 그때에, 또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또 돌아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1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영광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 의인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도 봤지만 답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진 능력과 영광이 바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참 멋있죠.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이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행위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절대적인 용납과 또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이와 같은 용납과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어울러 주셨고 또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어떻게든 이끌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직 자신의 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평생토록 지켜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진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진리는 참된 이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은 이 진리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도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불완전한 세상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요, 세상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을 반석과도 같은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온 그 은혜와 진리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진리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셨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또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머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종이 되어 예수님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의인으로 살아갈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길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통로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홀로 맞서 무너뜨려 주실 그 주님께로 깊이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한 노래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그리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역 모임할 때 나눌 질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될 내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구역 모임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